네, 안녕하십니까. 금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사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네, 좀 아쉬워야지 또 다음에 성사 아카데미에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프롤로그에 해당됩니다. 네, 서론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됩니다. 이 본론에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사사들의 등장,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아주 재미나고 신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와 또 용서의 이야기는 사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에필로그는 끝맺은 종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7장부터 21장을 사사기의 부록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뒷부분이 사사기의 부록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과 그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으로 인간 자체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인첩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또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한 집안에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 중에서 발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한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간은 내가복음입니다. 교재로서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여러분, 내가복음이라는 제목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복음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을 소개할 때는 어느 지파에 어디에 속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또 삼손하면 소라 땅의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가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수한 한 개인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인물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이야기를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 중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가 바로 이 에브라임 땅에 속해져 있죠. 이 에브라임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땅이 그랬으니 다른 지역은 오죽했겠습니까? 미가의 거주지가 이 에브라임 땅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미가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는 원어로 읽으면 미카 예후입니다. 1절과 4절에는 미카 예후라고 되어 있고 또 이후에 5절, 8절, 9절, 10절, 12절, 13절에는 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카 예후로 불렸다가 나중에는 미카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미카 예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에는 미카 예후로 되어 있는데 5절 이후에는 미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미카 예후, 즉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그저 미카로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카 예후에서 예후를 빼고 미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찾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도 미카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미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가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엄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엄마들의 대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미카 예후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얼핏 이 이름만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들릴라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미가의 엄마가 들릴라라면 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여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 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와 미가의 엄마가 특별히 타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가와 미가의 엄마 정도의 영적인 어둠과 타락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가나 미가의 엄마 정도로는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타락했는지 또 희망이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그들이 모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분별 없이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만 미가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만 미가의 엄마와 같은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도 미가일 수 있고 우리도 미가의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가 예후가 아니라 예후를 잃어버리고 그저 미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미가의 엄마처럼 자기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미가가 미가의 엄마의 돈을 훔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엄마는 자신의 돈,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저주를 퍼붓니다. 내 돈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내 돈 훔쳐간 사람은 정말 지옥에 떨어질 거야. 온갖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은 1,100개는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봉급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엄마가 만약에 들릴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삼손을 팔아버리고 받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미가의 엄마가 들릴라가 아닐지라도 저는 이 미가의 엄마가 가진 이 돈이 굉장히 불의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 미가 엄마의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고 자백하고 돈을 도로 엄마에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보통의 엄마라면 정말 뒷목 잡고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의 엄마는 언제 자기가 저주를 퍼부었나 싶을 정도로 행동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미가의 엄마는 미가를 나무라거나 또 벌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미가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기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의 잘못도 축복으로 바꿀 정도로 자기 아들을 과잉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엄마의 밑에서 자란 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엄마의 영향을 받은 아들이 올바른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는 TV 보고 핸드폰 보면서 자기 자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책 보기를 바라는 것이 가당하기나 하겠습니까? 부모가 본의 안 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미가는 10계명 중 어떤 계명을 범했는가?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는 미가의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제8계명을 범한 것이죠. 또 미가는 엄마의 돈을 훔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10계명 제5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이 제5계명과 8계명을 어겼다라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저주를 더 무서워한 것이죠. 어머니에게 자백한 것도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하는데도 미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하는 말을
겁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아들을 훈계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얼른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더니 그 대상이 아들이니까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를 속이고 도둑질한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해야 마땅한데 돈이 돌아왔다라는 그 결과만을 놓고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아들의 행동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지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것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뻔뻔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경외함도 없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미카 예후의 집에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카 예후,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미가의 집에 버젓이 우상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해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신앙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다운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또 자기 아들에 대한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카 예후에서 예후가 빠진 미카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미가의 산당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신상도 모자라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미가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봇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작은 신상인데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신상입니다. 미가는 은으로 만든 신상에 만족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가졌지 말아야 할 이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계열만이 될 수가 있었는데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왕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은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이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신상, 에봇, 드라빔 이것을 자기 집에 두고 자기 아들까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이것은 철저히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성공과 풍요가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죄지은 이유는 무엇이며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카의 예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욕망에 사로잡힌 미카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내가 복음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자기 집에 제사장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 사람이라고 모두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 청년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가의 집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위 청년도 욕망이 가득했고 또 이 미가도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욕망이 만나서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미가의 제사장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나이가 30세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30세가 넘어야지만 될 수 있었는데 이 레위 청년은 나이도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장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또 큰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레위 청년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있어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개인 소유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당시의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미가와 미가의 엄마는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미가와 미가의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감각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며 분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적용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입니다. 미가는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거나 말씀을 거역하여 혼난 경험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저도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은 적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라면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기회를 내가 빼앗아 버린다면 이건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2번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죄를 지은 것처럼 당신이 자꾸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복과 물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풍년을 원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복음의 신앙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분별만 할 수 있었어도 그렇게 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으면 영적인 어두움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통로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쾌락적이고 탐욕적입니까?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물질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몬,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가 잘났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죄와 유혹이 들어오는 주요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상태와 나의 영적인 모습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에 맞는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 질문 3번입니다. 당신이 현재 한 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줬는데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섭섭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어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미가의 엄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겨낼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매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복만을 추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질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망과 욕심에 탐욕에 매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도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제가 기도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사사기의 말씀이 예전에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또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